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인륜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자들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 열심인 분들은 금신상 꿈 해석 부분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 오륜교회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륜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시행합니다. 근데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3주간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한 다니엘 기도회는 2022년 작년 12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시행을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에 전국 15,000여 교회가 참여하는 큰 행사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륜교회 측의 말에 의하면 이 기도회 명칭을 다니엘 기도회로 한 것은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기도한 것을 모범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교회가 암울한 상태에 있었을 때 교회가 나서서 기도회를 가졌다는 것은 크게 칭찬할 만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이런 기도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회 운동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뭐 몇 번 기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뭐 첫 번째는 금신상 때에 기도한 것, 뭐 그러다가 죽을 뻔한,
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근데 그 외에도 한 2번, 크게 나누면은 한 2번 정도 기도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어마어마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는 다릅니다. 꿈은 자기의 지금 의식이 없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상은 자기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보여지면서 그래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상이 중에서 받은 계시가 그 엄청난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장에 관한 그 이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그 이상이 심상찮은 엄청난 사건임을 알아차리고 소위 말하는 세 일회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이상을 보기는 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 일회 동안, 다시 말해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금식 기도였는지 안 그러면 근신 기도였는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 앞에 아주 그지 겸비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기도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 일회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21일간의 그 간절한 기도 결과 주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오셔서 앞으로 있을 엄청난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 아마겟돈에 관한 양상까지 다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다니엘의 21일간 세 일회 동안 기도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기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다니엘의 중보 기도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행한 21일간의 기도를 다니엘의 금식 기도라고 하고 이번에 나라를 위해 기도한 기도를 다니엘의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는 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다니엘이 예루살렘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보내온 그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편지를 읽는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편지를 읽고 보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9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 왜냐하면 때가 다 됐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에게 유대인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었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면 그 해당 본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다니엘이 읽었던 그 부분을 내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있었고 조금 더 지나면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말씀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봤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던 상태이죠. 근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어 섬기게 되는데 70년이 차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부분을 보게 되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즉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작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은 다니엘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 없겠어요. 알 수 없어요. 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교감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님께서 이 부분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포로로 돌려줄 것인데 그냥 70년 만에 돌려보내줄 것인데 그냥 보내주시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막 돌려보내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망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먼저 내다보시고 아마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벌써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벌써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줄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 왕에게 해 주셨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70년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러나 70년 동안 그곳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죄값으로 70년, 징역 70년을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이 수용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벨론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 감옥에 가둬놓고 여기서 수용 생활 잘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자세 바르게 갖고 내 얼굴을 구하고 용서를 빌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겸비함으로 요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70년이 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겸비하게 생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했는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간구해야 하느니라 했는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겸비한 자들이 보이지 않아. 겸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간절한 기도를 그들이 했을까? 아무도 하지 않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찾아볼 길이 없었다는 것.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단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간절한 심령으로 중보 기도를 여호와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전부 홀로 짊어지고 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크게 깨달아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보다도 요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깨달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다니엘 기도는 그 자세와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요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가.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 9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세가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요 하나님께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생결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절실한 것이.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무나 금식 기도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니엘과 같이 구약의 3대 의인에 속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말 훌륭한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다. 하늘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린다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는 힘드는 일일지 모르지만 요 하나님을 굉장히 압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게 만드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일에 그 기도를 할 때는 진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끝이는 제가 확실치 않지만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떡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음식을 안 먹었다는 이런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금식인가 아닌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번 여기서는 확실하게 금식을 딱 합니다. 주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거지. 금식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의인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비상을 거는 엄청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베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가끔씩 베옷을 입고 굵은 띠를 허리에 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죄인입니까?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그가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겸비한 모습이지, 겸비한 모습이지. 뿐만 아니라 죄를 무릅쓴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죄 가운데 무릎 꿇는다는 이야기 말씀도 되고, 죄를 머리 위에 그냥 뒤집어 쓰는 이런 과정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머리에
머리에 갖다 뿌린다는 것은 나는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그리고 나는 지금 제 위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은 나는 대역죄인이라는 거예요. 대역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만 간절히 바란다는 사형수의 모습인 거예요. 왕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무릎 꿇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는 것은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사형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이고 충족시키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는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유대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런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중요한 내용만 한번 덤성덤성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라. 자기만 자기의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그들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들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들의 율법 선생들까지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처절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장 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런 것으로 처절하게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 유대 민족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현재의 유대인들과 과거 조상들의 죄까지 모두 주님께 아뢰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귀환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9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사옵니다. 우리 민족들이 수도 없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옵니다. 그 자비하심을 지금도 베풀어 주옵소서. 9장 17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죠. 그것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쓰레기 더미 같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굴빛을 한번 비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님께서 사전에 옛날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사옵니까? 이곳을 내가 정하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며 이곳을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사옵나이까? 그런데 이 약속하신 이 성소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사옵니다. 당신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살려달라 간구하신 것입니다. 9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맞아 죽을 짓을 했지만 당연히 맞아 죽을 짓을 해서 할 말이 없는, 도무지 없는 자들이지.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거기만 기대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좋아요. 좋다니까. 기도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진정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엄청난 회개의 중보 기도를 한 그 다음 해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 해에 그 칙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기적과 같이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정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으며 민족을 살리는 기도였고 그 핵심에는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보기에 멋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낭만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폼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멋있는 자리에서, 푹신한 자리에서 그냥 웃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앞둔 대역 죄인의 처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생결단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닌 민족의 죄를 위해 사생결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부터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살만합니까? 숨쉴만합니까? 괜찮습니까? 회복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서 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온통 신음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아직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림자가 아직도 드리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아직도 드리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다니엘 당시에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우길 만한 근거가 무엇이 있는가? 그럴 수 없는 절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직도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한가롭게 평화로다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계 순교를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멋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인가? 이런 우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그런 한가한 기도를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다니엘 기도 내용에 있습니까? 하나 없잖아요. 처절한 회개의 기도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신분이 미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를 다니엘이 온전히 알아서 그게 걸맞는 그게 맞는 기도를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아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겸비한 자세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어느 기도가 옳은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매우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패역한 죄인들을 고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려보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서 한 70년 정도 살았으니 뿌리 내리고 그러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동안 우리 뭐 기만도 닦았잖아. 살만한데 뭐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거냐. 장사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그런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 자들이 없었다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죄를 징계하시는 보다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이 한 사람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 용서해 주셨다면 지금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당시에는 출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응답으로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다니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기적적으로 내려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 당시의 유대 민족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라도 대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와 교회의 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와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물론이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시켜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의 고토였던 만주와 연어주 일대까지 우리의 영토로 회복시켜 주실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원대한 포부와 원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 세대는 이렇게 지나가지. 우리 후세,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거대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 위해서, 그런 거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전부 참여하셔서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